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보편화되었습니다. 얼마나 친근하게 지내는지 정말 사람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동물과 인간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이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사냥을 할 때나 집을 지을 때나 혹은 구애를 할 때, 이동을 할 때 이 동물들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물론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잠깐의 머뭇거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냥을 할까 말까에 대해서, 집을 지을까 말까에 대해서, 이동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주저함이나 머뭇거림은 없더라는 겁니다. 반면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집을 살지 말지, 이동을 할지 말지, 혹은 프로포즈를 할지 말지에 대한 머뭇거림이나 주저함이 사람들에게는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머뭇거릴까요? 그것은 아마 생각이 많아서일 겁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 유약한 인간을, 그러나 다른 모든 동물보다 가장 강하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을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그 일과 과정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후회나 미련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생각을 통해서 흔들립니다. 하지 말 걸, 할 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흔들리죠. 그래서 앞서 인간의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을 생각이라고 정의했던 철학자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생각은 인간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까요? 욕망, 의심, 집착, 시기, 증오. 이런 생각들이 인간을 흔들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열거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 어떻습니까? 다소 부정적인 것들이 많죠. 그런데 부정적이지도 않으면서 인간을 흔들리게 하는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0절과 21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책망입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원문에 조금 더 근접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책입니다. 앞서 인간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가책도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 중 하나입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 가책은 악한 사람이나 혹은 무례한들이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불안당은 이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양심에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이 가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가책은 성령께서 사람의 양심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방편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로써 이 가책은 사람들이 의와 정결함과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고 이를 추구하게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책이 그리스도인에게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또한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확신의 약화입니다. 성도가 이 가책을 받을 때면 자책을 하게 되죠. 우리 속에 자책이 일어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심이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구원하셨다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모습이, 이런 악함이 나타날 수 있는가? 가책은 자책을 낳고, 자책은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또 믿음이 연약해진 나를 보며 가책을 느낍니다. 이것을 가책의 악순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가책은 나쁜 것이 아닌데, 악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성도가 가책에 사로잡힐 때 이들을 향한 권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다는 거죠.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가 가책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권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시점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만 사로잡혔던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으로 옮겨보라는 겁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탕자의 비유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탕자가 생각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이때 탕자가 가책을 느낍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을 품꾼의 하나만도 못한 자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탕자는 자기 자신을 품꾼의 하나, 노예 하나로도 인정받지 못할 그런 나쁜 자로 평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버선발로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단숨에 내 아들 돌아왔다 선언하죠. 아버지에게는 단 한순간도 탕자가 품꾼으로 전락한 일이 없습니다. 노예로 전락한 일이 없어요. 옷은 남루하고 먹은 것이 없어서
몸은 비쩍 말랐지만 아버지께는 탕자는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성도가 가책을 느낄 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한없이 부족한 자, 악한 자, 용서받지 못할 자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품으시는 마음이고 아버지의 크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론적 차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내내 단 한순간이라도 아버지의 시점으로 자기 자신을 볼 여력이 있었을까요? 가책을 받고 있는 성도가 아버지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헤아릴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책을 받는 성도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내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그 가책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입니까? 그 은혜를 받고서도 죄악 가운데 여전히 죄를 좋아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이 가책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오늘 사도가 또 권면하는 내용이 18절과 23절, 24절에 걸쳐 나타나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시점을 옮기는 것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것을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제까지 사도는 일관적인 논조로 율법주의로 회귀할 것을 경계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강권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은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도대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래전에 자전거를 고쳐본 일이 있습니다. 자전거 체인을 고치다 보니 이 기름때가 온통 손에 묻더라고요. 손에만 묻는 것이 아니라 손톱 사이사이까지 끼어서 기름 범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때를 씻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칫솔로도 닦아보고 수세미로도 닦아보고 타올로도 닦아보고 온갖 세제, 비누를 사용해서 이 기름때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한참을 닦아도 깨끗하게 잘 닦이질 않더라고요. 아마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이 기름때 어떻게 하면 말끔하게 닦아낼 수 있던가요? 이 기름때를 말끔하게 닦아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손빨래를 하는 겁니다. 수건이건 걸레건 괜찮습니다. 이 손빨래를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손톱에 끼어있던 때가 아무리 닦아내려 해도 닦여지지 않던 기름때가 말끔히 정말 깨끗하게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많은 성도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가책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있죠. 오로지 나 자신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오직 그가 보았던 모습은 남루하고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행했던 악한 자신의 모습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볼 수 있었던 모습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 시선을 아버지께로 향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볼 때까지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했던 탕자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선을 돌려 이웃을 보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유약함을 돌보라는 것이죠. 그들의 연약함을, 약함을 덮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이죠. 여러분, 이웃사랑을 통해서 성도는 나 자신에게만 집착되어 있던,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덮어주고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이죠. 이웃을 덮어주고 감싸주다 보면 그들을 향한 한없는 긍휼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약함을 감싸주려는 긍휼의 마음, 이로써 우리는 이웃을 향한 한없는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죠. 약화된 확신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가운데로 우리 또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책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없이 우리는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책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주신 이웃에게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시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아끼며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